아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 때문에 흥하기도 하고 혹은 예기치 않은 난관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새로 만난 사람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본문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 모세가 만나고 모세가 함께 어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모세를 위대한 인물 되게 했던 모세의 그 인물을 빚어내었던 주변의 사람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인물들이 나를 나대게 하고 있는가 같이 살펴보시고 혹은 내가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인물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인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물이 됐습니다. 첫째는 부모지요.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참 훌륭한 부모를 만났어요. 그 부모 밑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레위 사람들이죠.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1절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 모세입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애굽의 왕 바로의 엄한 명령 앞에서 아들을 지켰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때 아닙니까?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이스라엘이 그 고센 땅에 모여든 이 목축업하는 야곱의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지. 그때는 이미 뭐 요셉도 다 죽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저들이 막 두려워했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위험에 처하겠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주 혹독한 명령을 내리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여튼 뭐 아들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 미드라시의 그 기록에 보면 당시 대략 60만 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유독 모세만 살았습니다. 부모 잘 만났기 때문이죠. 부모 잘 만났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는 부모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부모님 만났어요. 그들이 모세를 살린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더 위대한 것은 그 어린 모세에게 아주 이스라엘의 그 뿌리 교육, 바른 교육을 잘 시킨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뭐 모세 이야기 잘 압니다. 석 달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뛰어서 그 뒤에 누나인 미리암이 졸졸졸 따라가다가 그 밑에서 이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딸 하셰프스트 공주가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라 이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미리암이 쫓아가서 젖먹이는 유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 친어머니 요게벳 유모를 드리고 그 요게벳의 집에 데리고 가서 그것도 그 공주로부터 삭스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애를 키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그 가슴에 안고 젖을 빨리면서 어머니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넌 애굽 백성이 아니다. 넌 이스라엘이다. 넌 히브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다. 너는 궁중의 행복보다 노예의 아픔을 더 생각해야 한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몸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데는 반드시 엄청난 뜻이 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객이되어 있다가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400년이 다 되어 간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모세야, 응? 이제 네가 궁중으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된다. 가더라도 민족을 버려서는 안 된다. 가더라도 사명을 뱃속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어려운 일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의 그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요 1살, 2살, 3살 요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교육한 거죠. 뭐 때가 되어서 이제 저지 떨어지고 궁중으로 모세가 옮겨지고 거기서 공주의 아들로서 당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문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그 다른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의 그때의 그 대학자일 뿐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문무를 겸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큼 그렇게 우수한 훈련을 받았어요. 40년간. 그 애굽의 교육이 그 당시 뭐 지금 미국보다 더 큰 나라니까요. 세계 최대의 나라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그 궁중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가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궁중의 40년 교육 그가 하고 그저 1, 2년 엄마의 품속에서 어릴 때 받았던 그 짧은 교육, 어느 쪽이 승리했습니까? 엄마 교육이 이겼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짧은 가정교육이 최고 수준의 오랜 궁중교육을 보기 좋게 패배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교육이 40년의 교육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교재 없이 대강하는 교육이 최고의 교수진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수행된 교육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교육이 여럿이 하는 교육을 넘어섰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요괴벳의 품속의 교육은 말씀 교육이거든요. 생명 교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육이에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농도가 진했습니다. 어린 영혼 속에 가슴팍에 그냥 잘 박힌 못처럼 그 말씀이 꽉 박혔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살면서 온갖 체험을 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게 아주 뭐랄까요? 블라썸, 꽃이 핀 거죠. 쫙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자리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엄마의 품속에 어린 아들 그때에 심어놓은 말씀이 40년의 화려한 교육을 하루아침에 팽개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40세 됐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당시 이 바로의 공주 이름이 하쉐프스트인데요. 혹은 하쉐프트, 이렇게 이번에 애굽에 가니까 하쉐프트 그 여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공주지만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을 통치했던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아들로 들어간 겁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뭐가 됐겠어요? 왕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나이 40 되었을 때에 그 왕권, 그 궁중의 위대한 그 어마어마한 보화, 그 놀라운 권세, 영화 이거 하고 어릴 때에 어머니 요셉에게서 받은 그 교육을 통해서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 끌고 고토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 하고 마침내 둘이 싸웠겠죠. 해서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부모 잘 만났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잘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부모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 떠 보니 깨닫고 보니 이미 부모님 계세요. 뭐 내가 부모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떤 부모로 보고 있습니까? 좋은 부모, 영적으로 가르침이 많은 부모, 정말 내 인생의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모로 봅니까? 안 그러면 제발 아버지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모세 좋은 부모 만났어요. 우리 성도들요, 일단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지만은 부모된 여러분들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 모세를 모세되게 하는데 좋은 부모 외에 또 있어요. 좋은 배우자. 두 번째, 좋은 배우자. 그 모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죠. 그 여자에 대한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십보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겐 족속 집안의 딸이죠. 이드로의 딸입니다. 겐 족속, 제가 몇 달 전에 몇 주에 걸쳐서 겐 족속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요. 아주 특이한 민족입니다. 뭐 소수지 뭐 신비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겐 족속을 따로 뒀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주로 상수리 나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를 찾아서 다닌 것도 겐 족속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드로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이드로가 찾아가서 하루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많은 백성들의 여러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고 앉았는 거죠. 판단하고 재판하고 가르치고 저녁 되니까 파김치 됐는데 일한 거는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래서 장인이 사이를 불러서 자네 왜 그래 하나? 자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전체 어디로 갈 것인가, 큰 문제, 집합 문제 뭐 이런 거 하고 나머지 사소한 거는 다 이양해라, 위임해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진실무망하고 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을 10부장으로 임명하고 50부장 임명, 100부장.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 구역입니다. 구역장이요. 구역장은 진실무망해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해야 돼요. 50부장, 이 10부장 다섯 모이면 한 50명, 50부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회를 50부장 개념으로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전도회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10부장이 모인 거예요. 이게 이드로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구약의 원리가 신약의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원리요, 사도행전 20장의 사도 바울의 원리예요. 2020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자꾸 이 이드로의 원리를 자꾸 깨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대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 보면 이런 집안의 딸입니다. 십보라가. 모세가 나이 40에 동족을 도우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만났던 여자. 그래서 그 결혼해 아들 낳고 게르솜 엘리에셀 40년 양치기 하면서 완전히 목동으로 그렇게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데리고 너희 조상의 땅으로 가라. 모세가 처음에 가려고 했습니까? 나 못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모세를 달래고 꼬시고 막 억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손 집어 넣어라 빼라 문둥병이 그리고 다시 넣어라 빼라 하얘지고 같이 다시 낫고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만하면 어떠냐 이거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해라. 모세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갈만한 사람은 보내세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계속 그러나 그랬습니다. 모세가 사실 초장에는 그러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가 영어로 뭡니까? BUT 발음하면 뻣뻣입니다. 모세는 뻣뻣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뻣뻣해가지고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 말 잘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래가지고요 모세를 억지로 보내는데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십보라 부인하고 게르솜 엘리에셀 데리고 가는데 큰 사건이 생긴 거죠.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모세가 누굽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억지로 지금 안 가고 싶은데 가는 겁니다. 가서 내가 어떻게 하긴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 가슴 졸이면서 좀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길에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신지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십보라가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아들에게 할례 주는 것을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얼른 돌칼을 가져다가 출애굽기 4장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돌칼. 요즘은요 포경수술 하는데 다 마취하고 이러니까 간단하지만 그때는 무식하죠. 돌칼 가지고 꼬치 끝을 막 잘라서 그 피를 내 가지고 그 껍질을 남편에게 갖다 대면서 You are my husband of blood. 나의 피난편이다. 이랬어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합니까 지금?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모른 척하고 앉았나 모르겠네. 성경 좀 읽으세요. 천독 대행진 좀 해요. 아직도 지금 천독 900 지금 얼마 나갔죠.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 할례를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억지로 불러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요, 특히 직분자들 계명 지켜야 돼요. 아무리 내가 거대한 일을 맡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성경에 명한 법을 지켜야 돼요. 모세는 몰랐는데 십보라가 알았다니까요. 어떻게 이 여자가요? 역시 겐적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모세를 풀어줬어요. 고비고비마다 모세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 살았는데 여기 지금 배우자를 잘 만난 사람.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지금 급히 생각하고 계시는데 좋은 남편인가, 좋은 아내인가? 예? 근데 이 가정의 신방이나 혹은 뭐 대화나 상담을 해보면, 물론 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으니까 오긴 하는데요. 별로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부부가요, 부부 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다시는 당신이 말하기 전에 내가 절대 말 안 한다. 부부 싸움인데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로 나쁜 겁니다. 이 남자들 말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근데 사람이 또 그렇게 돼요.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 남편이 그 다음 날 회사에 일찍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 늦잠 잘 자고 이래서, 야, 이거 내 혼자 힘으로 못 깨겠다 싶어서 이제 종이에다가 썼어요. 여보, 나 내일 7시에 깨워줘. 이러고 종이에 써가지고 말도 안 하고 준 거죠. 그래,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이게 늦잠 잤어. 8시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자가 말이지 깨워달라는데 안 깨워주고, 이렇게 보니까는 뒤에 꾸깃꾸깃 종이가 있더랍니다. 그 종이에 그렇게 써놨대요. 여보, 7시에요. 일어나요. 이래 종이에다. 우리는요, 말하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느 부부가요, 남편이 하도 매일 술이 만취해가지고 들어온 바람에 막 애를 태우다가 하루는 크게 부부 싸움 벌였습니다. 에이, 안 살아, 못 살겠다,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홧김에 신문사 찾아가서 돈 주고 광고를 냈습니다. 광고 제목이 남편 구함. 그랬더니요, 며칠 만에 한 100통 정도 편지가 왔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편지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발 내 남편을 데려가세요. 아, 요즘 부부관계가 참, 모세는요 배우자를 잘 만났어요. 근데 이 성경은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어디서 발견했냐, 공자월 맹자월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부부의 관계의 원리가 거기 있다 이 말이죠.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들은 마치 교회가 당연히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복종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모진 고통받으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신 것이 교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어느 정도 위해야 되느냐, 십자가 못 박히듯이 위하라 그 말이죠. 이쯤 되면 아내가 남편을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근데 되게 조건을 걸지요.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할게. 근데 성경은 조건 거라는 구절이 아무데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여러분의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죠? 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저도 그리 못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합격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멘 해야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남편에게 좋은 아내 지혜로운 배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듯이 여러분 남편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좋은 배필이에요. 순종. 남편이 한마디 하면 탁 쳐들고 두 마디 세 마디, 그는 좋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냥 일단 아멘
아멘으로 받기를 좋아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작은 위에서 희생하려고 하십시오. 조금 닮으면 안 돼요. 모세는요 참 배우자 잘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집에 사는 상대방과 조화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요 목사의 경우는 목회 못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 부부간에 안 좋아가지고 목회 가는 사람 많아요. 목회 못해요. 사업가 사업 안 됩니다. 잘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배우자가 나빠도 잘 되는 게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건 나쁜 짓 하는 사람 잘 될 거예요. 근데 사회를 위하고 이름이 역사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려면 좋은 배필자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 그리고 모세의 주변에 또 하나 좋은 동역자. 세 번째, 그는 참 동역자를 잘 만났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도록 옆에서 도운 인물 가운데 우리가 탁 떠오르는 인물이 아론 훌이죠. 모세가 말에 둔한 사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말에 둔하다고 난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추천한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아신다 그래.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하나님 알으실까? 말을 잘. 아론이요. 모세가 사실 사역할 때 중요한 연설은 아론이 대신한 겁니다. 모세는 뒤에서 지시만 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 형입니다. 모세보다 3살 많은 바로 손이 형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동생 따라다니면서 동생 대신에 특별히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요 모세와 아론이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 멋진 동역자입니다. 이 동생도 아니고 형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여러분, 남의 직책에 대해서 너무 월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요 만족하십시오. 아론은 평생 2인자로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크게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아론 하면 항상 떠오르는 이름이 훌입니다. 훌. 좋은 동역자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밑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는데 모세가 손 들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막 여호수아 군대를 아이고 안 되겠다 손을 올리니까 다시 또 여호수아 쪽이 힘이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팔이 안 내려오도록 아론과 훌이 거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해가 지도록 안 내려오도록 아론과 훌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뭐 받쳤다가 어깨로 받쳤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앉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종을 돕는 모습. 이게 오늘 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가요 이 아론과 훌에 의해서 받쳐져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뭐 지상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보면 바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로 끄집어 내리는 데도 있다고요. 그냥 풍지박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역하시오. 특별히 구역에 보면요 구역장이 있습니다. 구역장이요 구역을 위해서 손을 탁 올리고 있는데 부구역장 호스트 이런 분들이 바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구역장이 있다가 야 구역장 네가 뭐 내보다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뭐 내가 네보다 더 아는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안 바치면 구역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사역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 세웠으면 그 팀장이 앞장서서 일할 때 옆에서요 팀원들이 막 받쳐야 됩니다. 팔로 받치다가 안 되면 막 엉덩이로도 받치고 등으로도 받치고 받쳐야 돼요. 이게 안 내려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아론과 훌의 모습이에요. 모세는요 참 좋은 동역자를 두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훌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훌이 그 모세가 호렙산 올라가 있고 밑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는가 보다, 우리가 따로 신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막 사람들 귀걸이, 코걸이, 팔찌 다 내놓고 그것을 불에다 넣어가지고 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오시리스 금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때에 훌이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모세 안 죽었다. 내려온다. 기다려라.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들이 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과 모세에게 충성된 좋은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참 그들과 함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도 많지요. 갈렙 같은 사람 혹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인 중에 연세 높은 이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할머니가 주일 교회 예배 드린 다음에 돌아갈 때마다 언제나 그날 새로 등록한 초신자들 명단을 받아 보통 한 10명, 20명 됐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 신앙을 위해서 또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평생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이제 인도하면서 그랬답니다.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큰 동역입니다. 새로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인도하는 거 굉장히 목회 동역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위대한 동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비록 사람 보기에는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하고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이단으로부터 막아내고 영혼이 성장하도록 돕는, 이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부구역장 혹은 교사 혹은 전도의 임원들이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자기 맡겨진 영혼들, 주변에 사는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이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요, 요 밑에 마가다락방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한 20-30명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1부 예배 때 그렇게 하고 2부 때도 지금 밑에 요 바로 밑에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거의 주일마다 가면서 한번 싹 훑어보고 미소 한번 지어주고 올라옵니다만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엄청난 동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동역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나를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함께 사역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일하러 어디 가면 사람들이 슬슬슬 피하고 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삼겹줄이라 그랬어요. 제가 삼겹줄 콩코던스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혹시 세 겹줄인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세 겹줄. 더 이상 떨어지지 말고 서로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아픔을 나누고 발시키고 격려하는 그런 동역하는 료원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좋은 동역자를 만났어요.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행운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모세다워진 것은 사실은 가시떨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입니다. 여기 네 번째입니다. 최고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사람도 잘 만나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인 부모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뭐 참 솔직히 나한테 뭐 다른 가정에 비해서 별로의 좋은 것을, 많은 것을 주지 못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은 했지만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끈적거릴 수 있습니다. 동역자인 줄 알고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매우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같이 동역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잘 만나면,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경우에 주위의 사람들도 좋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자리매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 보십시오. 한평생 강도짓 하다가 뭐 별 볼일은 사람이죠.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 예수님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잘 만나야 돼. 주님 잘 만나야 돼.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사람 바뀝니다. 저는 이번 유럽 여행 가운데 뭔가 제대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뭐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아마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북한의 그 북한 선교 이야기를 모은 이 붉은 예수쟁이라는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북한의 고위층 청년 중에 하나가 폐암이 걸렸어요. 그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뭐 얼마 못 살겠다. 이 젊은이가 말이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에이, 막판인데 중국에 있는 우리 친척이나 좀 그리운 얼굴이나 보고 죽자. 중국 갔습니다. 근데 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에 다이아를 이래저래 돌리는데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도대체 예수쟁이들은 무슨 소리 하는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쟁이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거의 마치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픈 분들은 성경책을 아픈 부위에 대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제가 기도를 끝내고 나면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고 외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 믿져야 본전이다 할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얼른 와서 그 주인한테 성경책을 하나 받아가지고 폐에다 대고 목사님 막 구성지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길게 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이 청년이요 난생 처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뭐 별일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북한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통증도 좀 없어진 것 같고 뭐 좋아진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폐암 사형 선고 받은 폐암 말기 환자가 폐암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시 중국을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분 다니는 교회 가가지고 막 간증을 한 겁니다. 내가 성경책 떼고 말이죠. 아멘 했는데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다 났다. 그랬더니 중국의 교인들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여기 와서 간증할 게 아니고 당신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간증해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당신 고쳐주셨다. 그 나라가 어딘데요? 북한에서 간증하다가 죽습니다. 그래도 이왕 죽을 몸 살았는데 그러고는 다시 돌아왔어. 그 이제 기회를 노린 거죠. 어느 날 자기 어머니한테 조용히 이제 어머니에게 간증하고 전도하려고, 어머니 제가 이래 해서 이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책, 예수님.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그러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교회의 집사였단다. 내가 40년 동안 아들이 니한테도 말 못하고 비밀리에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가 네 복음 받아들이도록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응답 받았구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할머니가 권사였어요. 지금 지하교회에 68명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궁중의 교육도 잘 받고 리더십 훈련도 잘 받고 문무를 겸손한 사람이고 그의 부인도 좋았고 부모에게도 뭐 아주 훌륭한 부모 만났고 여러 가지로 좋은 동역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그가 떨기나무 그 불타오르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고, 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산 위에서 대화하다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야, 하나님과 만남이요 모세만큼 정말 구약 성도 가운데 훌륭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요 만남의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서 내가 좀 더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배우자, 뭐 동역자, 친구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나에게 뭘 해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사실은 성경적인 관점은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탬이 될 수 있고 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내가 밑거름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령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걸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저 내 속에 계신지 밖에 계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가시고 예수님처럼 그 길 가다가 그냥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수시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수준의 영적인 성도가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